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표를 가지고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절대 긍정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긍정이 되어야 된다. 예가 되지 아니오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예가 되고 절대 긍정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니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예가 되어야 된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 확신의 표현이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기대와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6절에 보더라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느님이 이와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아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설명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에 동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그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이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기대가 무너질 때라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리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몰고 가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이 재촉하셨기 때문에 배를 몰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간 것도 아닌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걸어가라.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걸어오라 라는 말씀이 쉽게 아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풍랑을 만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불경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아멘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아멘할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넉넉히 이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을 향하여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절대로 아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눈길 앞에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걸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동역자들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특별히 이뻐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더라. 예,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눈길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수많은 종류의 도둑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왔을 때 창고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고 온갖 종류의 도둑질을 다 막아냄으로 인하여 그 곡식을 지켜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엄청난 흉년이 와서 모두가 죽어 나갈 때에 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감옥에서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게 정말 미움이 오고 같은 형제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때로는 감옥이 기다리는 자리에서 아멘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멘을 했던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멘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정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하느님이 되게. 근데 그렇게 갔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볼까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들을 주실 거라고 다시 약속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다시 아멘하고 나머지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하갈을 취하여,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와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것은 노산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을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아멘을 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야, 오늘 휴강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사람 누가 갈래? 근데 누가 갈래? 이렇게 안 묻고 누가 십자가 질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게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교수님한테 이야기하면 저놈은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려고 하는 나쁜 학생이라고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 과에 여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책임지는 그것이 십자가구나. 내가 원치 않을 때 그 원치 않는 일에 아멘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 아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 아멘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멘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거기에 아멘 안 할 사람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내 원치 않는 일에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백성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보다 더 어려운 아멘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요구될 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에서도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셨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시키면 무조건 아멘해라. 무조건 아멘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것도 보통 열심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 갖고 왔다고 하라고. 말이 됩니까? 그죠?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술을 좀 마셔보니까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물하고 포도주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맹물을 갖고 가서 이거 포도주라고 사기치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시키더라도 내가 양심상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하인들은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걸 먹어보더니만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있다니 이 집 대단한 집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포도주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좀 취하면 작년에 만든 포도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이거는 참 오래된 정말 귀한 포도주다. 아니, 이 집은 잔치가 이렇게 끝자락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됐는데 여전히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인들은 알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아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아멘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부가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대낮에 호수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낚시꾼들이 대낮에 호수 가운데 가서 낚싯줄을 내리는 사람을 제가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낮에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멘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 말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이건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이 다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선생님 말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베드로가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그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아멘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하신 이 호세아서 1장 2절에 호세아가 시작되면서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청년부에 올라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러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 음란한 며느리를 보고 음란한 손주를 얻으시오 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말을 들은 호세아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노맨 여기에는 아멘을 못 하겠습니다. 이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거를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놓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거기에 아멘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는 이 고멜과 그 자녀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4장에는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백향목같이 향기가 나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려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호세아는 잘 몰랐을 겁니다.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에 짝하는 음란한 인생을 맞이하여 신부로 맞이하여 그를 회복시켜 가시고 그 음란한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 호세아의 다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그러니까 히읗, 시읒, 이응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죠. 여호수아의 그릭 발음이 예수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여호수아였고 호세아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호세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고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참 많은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음란했던 그 여인이 회복되고 음란했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더라. 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번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포를 뜨듯이 각을 떠서 태우라는 겁니다. 아들을 잡아서 양으로 제사 드리듯이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찾아갔던 산이 모리아라는 산입니다. 이 모리아라는 산은 이 몰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후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내어주시는 사건이 된다는 거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아멘 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며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요구들이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과 어려운 요구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아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주에 아멘하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아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에 아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에 아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한쪽에는 에발산에 두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브론, 단, 납달리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한쪽에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저주에 아멘 하는 겁니다. 예,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멘 하는 신앙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을 축복에 아멘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아멘은 달라집니다. 저주의 아멘이 될 때에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인신매매가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는 어린 여인들을 잡아서 인신매매단이 팔아 넘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인신매매가 일어나겠습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일어납니다. 수요는 뭡니까? 술집이나 대표적인 장소에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장소에 가는 사람의 자손들은 인신매매를 당할 것이다. 아멘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할 때 우리는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주에 아멘 하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멘 할 때에 신명기 28장이 시작되면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에 아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28장은 이 신명기 27장의 저주에 아멘한 뒤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비참한 실패를 합니다. 아간이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아이성에 가서 비참한 실패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을 그리심산에 쌓으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에발산에 쌓으시라고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에발산에 드리라는 겁니다. 저주가 덮여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흘러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축복의 약속 앞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약속에 아멘함으로 어둠 가운데 진정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로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요구될 때에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저주에 아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어진다면 그때 아멘이 가능합니다. 그 아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쓰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요구될 때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에도 아멘하던 호세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던 일에 아멘하며 십자가에 올라가시던 그 주님과 같은 호세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주의 말씀에 아멘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되기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